이 설을체 유브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은 원어로 사르바니, 다르마니, 트리니칼레스 아스티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사르바니라고 하는 것은 일체, 다르마니는 이제 법들이에요. 일체 법들이 트리니칼레스, 삼세의 아스티, 존재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법성계에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제법. 지금 누가 스피커가 켜져 있는데 스피커를 죽여주세요. 스피커를. 그래서 일체에 좀 도와주세요.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옳지 됐어요. 이제 아니 다른 사람이 소리가 열려진 거. 음소거를 내가 성경 스님 건 해줄게요. 음소거 해주고 다른 사람 송일 스님 것도 음이 남아 있네. 음소거 소리가 아예 없는 거구나. 자, 음소거 해제됐고 음, 성정 스님이 말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는 그거는 어, 꺼지가 않았어. 성정 스님께. 성정 스님께 숨겨지고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야. 지금 가서 뭐를 만지고 온 거야? 네, 이제 나왔는 것 같는데. 지금 소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그 성정실 걸 꺼줄게. 자,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소리가 나오네? 그 희한하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 스님 거 그걸 아예 꺼버리세요. 어, 됐나요? 그래도 소리가 나오나요? 다른 사람한테서 소리가 나오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공부하러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 사르바니 다르마니 트리니 칼레사스티 3세의 모든 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딱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의 역사로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달마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본다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죠? 이제 법문을 49년 동안 혹은 45년 동안 법문을 다 설하셨는데 그 법문들이 설한 것이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했던 거 또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녹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B라는 장소에 가서도 해줘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으면서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경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을 중복되는 법문을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수행은 그만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워바치는데 일생이 다 갈 판이라.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죠.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비유들도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들도 많고. 그런데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전혀 와닿지 않거나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쌍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에게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그 설하신 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자타 사투르가 부처님에게 와서 설하신 법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자타 사투르가 누군지 아나요? 아자타 사투르가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에요. 빈비사라 왕이 이 왕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많은 예언가들이 와서 바로 당신을 죽일 사람이니까 이 아기를 없애버리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잤다가 뭐예요? 태어나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사투르가 뭐예요? 적이에요. 태어나기부터 원수라는 이름이 아자타사투예요. 그래서 태어나기부터 그 원수인 그 아이를 막 아주 곱게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이 부처님하고 그 다음에 이 빈비사라 왕이 연세가 되어서도 정정해. 그래서 아자타르트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 왕위에 앉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받았다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처님하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부처님이 당체 돌아가시거나 아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부처님 가고 난 다음에 내가 2세가 되어서 떵떵거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받았다가 아자타사투를 꼬셔가지고 서로 반역을 해서 하나는 법왕이 되고 하나는 이제 나라의 이제 왕이 되기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가실 때 그 산미트를 가실 때 이 대받았다가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냥 화살을 쏘게 하고 그다음에 돌을 이제 큰 돌을 떨어뜨리게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죠? 부처님의 오른발 발가락에 피를 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하는 게 오역제 중에 하나다가 그때 이제 말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제 대바다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자타사투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였어요. 죽여서 왕위를 차지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이 딱 되고 본인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아파 있을 때 그때 막 안절부절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너희 아버지는 그 태어날 때부터 적이라는 말을 듣고 네가 그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자기 손가락에 있는 피를 흘려서 너에게 먹여줬단다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린 거야. 내가 큰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아버님한테.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마음의 괴로움이 시작돼. 그 마음의 괴로움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육사외도를 찾아가고 육사외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어느 경전에 나와 있어요? 사문과경. 사문과경에 모든 종교인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처님을 찾아오니까 부처님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천안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음이 괴로운 것,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의 괴로운 원인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답이 없어. 알아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법문을 이렇게 설어요. 뭐라고 설었냐면은 맞다랑 삐따랑 한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도 땅도 파괴한 자, 그 자는 대장부라 하리. 그 대장부가 법에 눈을 들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깨달음으로 전향되리.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플리스한 거야. 왜 그러겠어요? 난 지금 아버지 하나를 죽여서 괴로운데 어머니랑 아버지를 죽이고 이 자리에 오면 법을 깨달을 수가 있대.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지. 순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도 법을 깨달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러면서 불법에 대한 이 깨달음이 딱 오면서 안심인명을 얻었는데 성인의 가인은 그 아버지를 죽인 죄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은 중생들의 전생을 알기 때문에 그 전생에 맞춰서 법문을 살았는데 맞다랑 삐따랑 한또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이걸 보통 사람에게 딱 해봐. 이제 그게 이제 살불살조의 의미지. 이 살불살조 잘못하면은 예의도 없는 사람, 아직 부처님에게 신심도 없는 사람에게 살불살조로 가르쳐봐. 그러면 법당에 구두 신고 들어간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인사도 않고 이제 이런 이제 아주 나쁜 그 습이 들게 되겠죠. 자, 이것처럼 부처님의 그 방편설이 그걸 기록해서 후대에 내려줄 때 문제가 발생하고 볼륨이 많아지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관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방편이라서 모든 상황에 적용이 안 돼. 그 스토리를 빼버리는 거야. 스토리를 빼버리고 그 안에 있는 법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 법들이 예를 들어서 선법과 압법과 그다음에 사막도에 가는 법과 삼선도에 가는 법과 초선에서 사선까지 들어가는 법과 그다음에 무색계에 들어가는 법과 깨달음을 얻는 해탈법, 그다음에 37가지의 그런 도를 닦는 법, 뭐 이런 것들만 순서대로 딱 정리를 해서 정말 제자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스토리보다도 개똥이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스캔들이 났다 뭐 그런 얘기보다도 이러한 법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스켈레톤만 딱 뽑아가지고 정리한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아비다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설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대상에게는 굉장히 유효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방편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득이 안 되는 거, 그거를 다 뽑아 가지고 정립을 한 것, 그거를 담마라고 하고, 이 담마를 정립한 것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 법의 모음론이라고 해서 법집론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아비담마의 그 이제 음, 최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담마상간이라고 하고 법집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름만 갖다가 뼈대가 모아져 있으니까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주석서를 쓸 것이 아타살리니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자, 1차 결집 때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개월 정도 후에 1차 결집 때 이제 그때 제정된 것이 무엇과 무엇죠? 담마와 비나야, 경과 율이에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이때까지도 결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비담마가 이 여기에 들어온 시기는 언제냐면은 제3차 결집 때 아쇼카 왕이 아쇼카 왕의 치하에서 3차 결집을 할 때 그때 아비담마가 정장과 율장 다음으로 3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자, 그런데 2차 결집 때 부파는 몇 개로 나눠지게 되죠? 2차 결집이 와이샬리에서 열렸어요. 와이샬리가 어디냐면은 베샬리라고 지금은 하는데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풍족하죠? 물자가 풍족하게 되죠. 자, 물자가 풍족하게 되면 신도들이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이 빡빡할까요? 풍족할까요? 그래서 풍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개방적인 그런 승려들, 그다음에 물자가 많으니까 승려의 수가 10,000명가량이나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들 양쪽에서 계율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죠. 그래서 계율에 대한 견해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데 그 둘이 이름이 뭐죠? 스테라비다. 스테라가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파하고 그다음에 마하상기과라고 하는 대중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2차 결집 때 불멸 후 100년 후에 자, 송일 스님은 이런 스토리들은 잘하잖아요. 그죠? 스토리에 대해서 스님은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을 잘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2차 결집 때 그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다. 그게 장로하고 그 다음에 대중부 둘로 되고 요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얼마가 지났다고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100년 내지 혹은 200년이 지나서 이제 그 학파에마다 그 역사가 인도의 역사가 좀 저기한데 그냥 200년 정도라고 그렇게 인도에서는 보고 있죠.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인도에 아쇼카 왕이 태어났죠. 그래, 아쇼카 왕이 있을 때 막 그냥 그 불교의 학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디 중심으로 테라바다 중심으로 그렇게 유를 정립하고 그때 아비담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테라바다의 아비담마가 7권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7권의 그 아비담마가
바로. 자, 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거예요. 아비담마는 누구에 의해서 설해졌을까요?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설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비담마는 뭐가 있을까요? 법에 대한 정리와 법에 대한 해석이 사자 전승을 하면서 그 학파의 가르침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파마다 아비담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우리는 테라바다 남방 아비담마라고 지금 스리랑카에 나와 있는 남방 아비담마의 칠론이 벌써 등장하게 돼요. 그로부터 100년 뒤가 기원전 2세기에 까짜야니 뿌트라라고 하는 아주 총명한 대논사가 나와요. 그 총명한 그 논사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개정의 해 가운데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죠? 지혜가 중요해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서를 썼어요. 그 논서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발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냐나 프라스타나 샤스트라, 이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비담마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냐나 지혜를 프라스타나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논이라고 하는 발지론을 썼는데 이제 이 발지론을 쓰면서 자기네들의 그 이제 가르침을 이 논사가 워낙 뛰어나서 이 발지론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을 썼는데 육론이 나와요. 그래서 발지론과 함께 육론이 합쳐서 7종론 7가지의 논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7가지의 논서가 나오고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설일체유부인데 원래는 설일체유부가 아니고 이제 기원전 2세기가 되면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학파가 어느 학파가 될까요?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에 의해서 남방의 그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이 전부 다 9개의 지역으로 9개의 지역으로 포교 전법 활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어, 그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장로는 스리랑카로 보내게 되고 나머지의 그 나라의 대덕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이 그 정작 남방 불교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갈라서 나온 요 그 가짜야니 뿌뜨라라고 하는 논사가 있는 학파가 더 세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원 후 2세기가 되어서 기원 후 카니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제위를 할 때에 이 학파의 결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4차 결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4차 결집을 할 때 이제 무엇을 결집하고 가느냐면은 협존자가 주최를 해서 마하 비바사라고 하는 그래서 마하비바사라고 하는 이 논들을 결집하게 돼요. 그래서 마하비바사는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대비바사예요. 여기다가 논자를 붙이면 대비바사론.
이 대비바사론의 말을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이 설일체의 부는 원래 이름이 비바사파예요. 대비바사 할 때 이 비바사파예요. 비바사파가 마하비바사 학파, 비바사 학파가 원래 이름인데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에요. 이 별명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은 법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불교는 윤회설을 믿는가요? 믿지 않는가요? 윤회설을 믿죠. 자, 그러면은 뭔가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내가 했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저장한 상태에서 다음 생으로 죽은 다음에 가야 돼요. 다음 생으로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힌두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쉬웠어요. 여기에 영혼이 있어. 그 영혼에 여러 기록들이 다 저장돼 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다음 생에 업의 과보를 받는다. 이거 이해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이해하기 쉽죠. 자, 그래서 힌두교는 영혼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금생의 업이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무엇을 주장하죠? 무아를 주장해요. 자, 아가 없는데 무엇이 이번 생으로 해서 다음 생으로 그 레코드 기록을 넘겨줄게요. 업에 의해서. 근데 업이 뭘 타고 가느냐 이 말이지. 다음 생으로. 다음 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는데 뭐가 넘어갈 거예요? 아니, 스님이 말한 업이 맞아요. 그 업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면 내가 했던 어떤 지었던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켜 에너지를 일으켜 가지고 그 에너지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습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용어로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가 영혼이 다음 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법, 선업이라고 하는 법, 악업이라고 하는 법, 그 법 자체가 계속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넘어가니까 내가 없어도 관계가 없어. 법이 그러니까 이 법은 사라져서는 안 돼. 그래서 법실체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선업과 악업의 법이 어떠한 일정한 상반되는 에너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법이 소멸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물리학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뭐예요? 자, 여기 있는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태웠어. 그러면은 이 종이의 질량하고 종이를 태웠을 때 에너지의 합이 같아요, 달라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좀 크게 좀 대답해 봐요.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같아야 돼요. 이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질량을 태우면 그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를 다 모아버리면 그걸 환원하면 이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업을 지었어. 그 업을 지었으면 무엇으로 남느냐? 에너지로 남아요. 선업이라고 하는, 악업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남아요. 그 에너지가 그것이 불변하고 계속 다음 생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현재,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그렇게 가서 업이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답이었어요.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법이 영원히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사르바니 단마니 일체의 법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건너간다. 그게 모든 법이 삼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에요. 이게 이제 서rir체이브가 만들어낸 건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광덕스님. 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무아의 이론과 업설의 이론을 양쪽을 전부 다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설을 만든 거예요. 이 설을. 그런데 누구한테 흠신나게 터지죠? 이 설이 용수보살한테 아주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중간학파에서 소승은 아공만 알고 법공은 알지 못한다. 그 법 자체가 공하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 그래서 대승하고 설치교하고 이 논을 가지고 강하게 부딪히게 돼요. 누가 오를까요? 송일스님. 이 용수보살이 오를까요? 설일체유부가 오를까요?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양쪽 다 어떻게 옳은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 대답을 하려면 스님은 답안지만 알고 푸는 내용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음, 설일체유부하고 설체유부의 입장에서는 이 무아설과 업설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짜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서 이 법실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론의 입장에서는 임무화와 법무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첫날 강의인지 강의라서 그런지 살살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졸음이 오는 것 같아서 이 주제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정신이 말짱할 때 말짱할 때 해줄 거예요. 뭐냐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래서 설일체 유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와 그 다음에 남방의 테라베다 아비담마는 거의 시스터 아비담마예요. 거의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이론 쪽을 많이 가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설일체 유부에서는 과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게 될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서 그 등장하는 개념은 자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자성이라고 하는 이제 스바락샤나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스바락샤나 자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법에 대해서 정립을 할 때 꼭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아비담마에서는 이 세계가 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 만약에 카레를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가 있죠? 이제 강황가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감자, 당근, 에헤이, 참. 감자와 당근과 무가 있어야 되고, 무 있어야지. 에헤이. 그러니까 감자, 당근, 무우.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되는 환경이라면 양파가 들어가면은 더 감질 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에헤이, 참. 표고버섯, 옳지. 표고버섯이 들어가야 맛이 나요. 그 다음에 이 간을 뭘로 맞추죠? 소금으로 맞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나 본데 그린피라고 해가지고 그 그린피가 뭐냐면 거기에 완두콩, 파란 완두콩이 들어가면은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완두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기 대신에 뭐를 넣게 되죠? 콩고기. 이제 콩고기를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 카레를 갖다가 잘 져서 가지고 이게 이게 완전히 그 굳은 데가 없이 완전히 그 물러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먼저 이거를 잘 볶은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혹은 올리브유로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카라를 넣으면은 맛이 이제 기가 막히게 되죠.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재료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갔을 때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이유가 뭐죠? 입맛이 다른 게 아니라 재료를 집어넣는 양이 조금씩 달라요. 재료를 집어넣는 양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떤 것은 최고의 요리사가 조선호텔의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어떤 음식은 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어져요. 이제 아비담마 논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에게 75가지의 요소가 있어. 75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 75가지의 기본 요소들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달라진다? 지옥에서 인간에서 천상에서 그다음에 불계 깨달음의 세계까지 전부 다 달라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다? 열 몇 가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카레를 만드는데 어떤 카레는 조선 호텔에 올라가서 10만 원짜리 카레가 되고 어떤 카레는 1,000원을 줘도 안 사 먹으려고 하는 맛이 없는 카레가 돼버리는데 구성 요소는 똑같다. 자, 그래서 이 아베담마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구성 요소를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도에 가고 선도에 가고 출세간도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법, 다르마라고 한다. 그래서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뜻이 있어요. 10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로는 붓다 닮아 하면은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담마 아쇼카라고 했을 때 담마는 뭐예요? 정의로운 아쇼카. 그러니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뜻을 이 아비담마의 시대에 와서는 담마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결정짓는 구성적 요소들을 다르마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송일 스님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지옥과 천상과 출세관을 구성짓는 그 구성 요소인 담마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요? 한번 얘기해 봐요.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그 단마가 뭐뭐가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단마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게 되었는지 그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음. 음. 워드가 어디 갔을까? 음. 음. 아이고, 컴퓨터가 느린 거 보라. 이 컴퓨터가 이래봐도 램이 16기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벅거려. 인간도 마찬가지. 열심히 청소하지 않으면 버벅거리게 돼 있어. 자, 법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음, 4가지로 그렇게 법을 분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법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온척의 근연제예요. 아비담마에서. 오는 뭐예요? 광덕스님.
처는 개, 근, 22근. 연, 연, 연기 몇 가지? 12연기. 재, 사성제. 이게 이제 아비담마에서 연구하는 기본 주제의 법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온척의 근현제 중에서 온이에요. 온. 자, 온이 뭐죠? 바로 나예요. 나에 대한 연구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온이 색, 수, 상, 행,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법을 나눌 때 법을 어떻게 나누냐면 루파 색법을 1번이에요. 색법이 1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찌따 신법이에요. 자, 색신법이야. 자, 수상행은 세 개를 하나에다가 뭉쳐 놓으면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서법이라고 그래요. 제, 따, 시, 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찌따의 이가 속한 그래서 찌따와 함께 일어나는 그게 바로 째따식하고 요게 바로 심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심, 심소 아비담마에서 5위 75법, 4위 82법, 5위 75, 5위 100법 이런 말 들어봤나요? 5위 75, 5위 100법. 그 위가 그룹이라는 뜻이고, 요 색이라는 그룹과 심소라는 그룹과 심이라는 그룹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 하나가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교도들이 염원에 맞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에? 뭐라고 했어요? 열반. 그래서 네 번째로는 니빠나. 그래서 이게 열반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법을 크게 사위로 나누는데 색심, 심소, 열반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장치와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법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나에 대해서 관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색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얘기해 봐요. 누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누가 혼내거나 뭐 학점 감점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지수화풍 4대로. 색은 지수화풍 4대. 어우, 얘, 얘, 레깅 걸리는 거 봐라. 지수화풍. 그나저나 서림 스님은 그 수료증 이름 안 불러가지고 섭섭했겠네? 그런 거에 뭐 크게 섭섭해할 사람이 아니지.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렀는데 그 스님만 어떻게 그렇게 빠졌어. 그래서
색은 지수화풍. 그래서 이게 지금 명상의 대상이에요. 명상의 대상인데 색은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은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자 여기 이 심소의 종류가 좀 많아요. 36개 학파마다 쉬운 2개에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오늘은 지금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안 줬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고 충분히 읽어볼 시간을 준 다음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것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심소가 있고 열반은 하나의 상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색과 심소와 심을 분해해서 거기에다가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러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열반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은 법인데 여기에 있는 그 법하고 이 법하고는 이 그 카테고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왜 강독수님 자신이 없어서 카테고리가 무슨 말이야? 카테고리가 범주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틀리다고. 틀려요. 어떻게 다를까요? 저 위에는 전부 다 윤회하는 데고 저는 완전히 열반하게 해석을 하는.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유의법이라고 하고 여기는 유의고 여기는 뭐예요? 무의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산스크리트 원어로 뭔가 한번 보면은 상가타 빠라마타 빠라마타를 진제라고 해요. 진제. 참된 진리, 빠라마따. 그래서 둘 다 빠라마따예요. 둘 다 빠라마따인데 얘는 앞에 있는 루빠, 찌따, 째따시가 색심심소는 아직 탐진치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진제예요. 조건 지어진 요거를 유의의 진제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열반은 진제는 진제예요. 그런데 상, 가, 타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해체된 상태예요. 이 그래서 해체가 됐다. 성전 스님 그 해체가 됐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체가 됐다. 완전히 해석했어요. 그렇죠. 해탈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탐진치해라는 조건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해체된 상태의 진제와 아직 조건 주어진 그런 진제의 2개의 그런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빠라마따 진제더라도 색심심소와 열반은 다른 거예요. 색심심소에 대한 애착이 사라짐으로써 그러면서 얻어지는 경지가 열반이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그 연구하고 관찰하는 법이 이 기본적으로 4가지였어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4가지가 된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으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아, 심불상응 행법이라고 하는데 찢다, 빗바육다, 다르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심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심불상응했고 뭐를 말하냐면은 요거는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야.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뿌라띠, 아뿌라띠라고 하는 것은 득과 비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얻음과 얻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음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물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건 어떤 이제 정신적인 상태예요. 어떤 개념의 상태라. 이런 개념의 상태를 따로 한 덩어리로 모아서 심불상행법이라고 해서 설일체 유부와 유식에서는 심불상행법이들에서 오의 75, 오의 100법이라고 하고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이 개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사위 82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오늘 첫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한번 관망을 좀 하면서 어, 그렇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가지고 첫날 괜히 아비담마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학문이라는 그런 임프레션, 그런 인상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5분간 휴식을 해서 더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2교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날씨가 더우니까 졸리고 문을 닫고 에어컨을 트니까 정신이 바짝 나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 루파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환경에 따라서 부침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좋을까요? 환경에 끄달리는 게 좋을까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색이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얘를 분해를 시키면 돼요. 분해를 시키면은 뭐가 되죠? 지수화풍 사대예요. 근데 지수화풍 사대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를 또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수화풍 사대를 분해를 시키면은 뭘로 남을까요? 예, 분자. 분자가 먼저 분자가 되죠. 이 분자는 하나의 물질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분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분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 분자가 영향을 안 받는 데까지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걸 분해하면 그러면은 원자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원자의 상태는 원자 핵과 그다음에
전자라고 하는 두 개로 이루어졌고 핵은 다시 중성자하고 그다음에 양자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은 얘들도 아직 영향을 받아요.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여기에서는 끌어당김에 영향을 받고 양자는 밀쳐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끌어당기고 밀쳐내는 것은 뭐라고 하죠? 탐심과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기본적으로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탐심과 진심이 멈춰지면 전자와 양자가 어떻게 될까요? 잡아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를 못하고 밀쳐내야 되는데 밀쳐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로 가요? 무의 상태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무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해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열반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거 그게 우리는 수상행으로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수에서는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게 뭐예요? 고락. 상에서는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게 뭘까요? 이롭고 해로. 내가 이로우면 그러면 가야지. 근데 거기 가면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가게 되죠. 이게 밀쳐내고 당겨내는 것이 상에서는 이해관계예요. 그 다음에 행에서는 뭐가 될까요? 좋아하고 싫어함. 이런 식으로 이 전부 다 양극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뭐냐면은 탐과 짐이고 이 탐지와 진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전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양자가 발생하게 되고 물질이 발생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탐심과 진심이 수상행에서 멈춰져야 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우리 21세기를 사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멈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좀 얘기가 곤란해지지.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불가능하니까 승려가 될 필요가 없네? 라고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맵시 있게 해야 돼요. 쉽지 않다. 어렵다. 그 정도로 해야 돼. 불가능하면은 부처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불보살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화를 내는 게 내 몸에 좋을까요? 안 내는 게 내 몸에 좋을까요? 안 내는 게 내 몸에 좋죠.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나의 몸에 이롭다라고 인식하면 그러면 이로운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 과정의 분해의 끝에까지 이른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빠라마 플러스 아르타. 아르타는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대상의 궁극까지 빠라마 최후의 근구까지 쪼개버린 상태가 그게 빠라마 아르타고 그거를 우리는 진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진제가 참진자, 참된 진리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거하고 참된 진리하고 매치가 돼야 안 돼요.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진제하고 향산 스님, 진제하고 지금 내가 말한 근극에 쪼개어진 대상하고 매치가 돼야 안 돼요.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잘 안 됐죠. 예. 예, 이게 이제 한문 번역의 특징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번역을 할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번역으로 불법의 진리를 명료하게 안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번역에서도. 그래서 빠라마따 진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분석에 다 나누고 나누어서 더 이상 쪼갤 데가 없는 상태까지를 그거를 빨아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의 반대인 상태가 뭐냐면 반대가 뭐냐면은 상브르띠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상 플러스 브르띠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진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속죄예요. 이게 속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제 속스러운 진리라고 하는데 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여기 어떤 상태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르띠 덮여 있어. 무르띠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여 있어. 무엇에 의해서 덮여 있냐? 개념과 함께 덮여 있는 상태를 그거를 속죄라고 그래요. 자, 이 속죄하고 개념과 함께 덮여 있다 이 말하고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삼브르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실체가 개념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상태를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가 무엇이 속죄냐 하면은 이 모든 합성된 물질이나 합성된 심리적인 상태, 합성된 개념들, 이 모든 거, 이런 것을 다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진죄와 속죄의 차이점 뭐냐면, 진죄는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는 그 당체를 진죄라고 그래요. 매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는 당체를 진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전자하고 원자핵이 계속 생멸하고 있는 상태, 그것도 진제고 그것이 무로 돌아간 상태도 진제예요. 그러면은 생멸하는 상태는 무슨 진제고 무는 무슨 진제겠어요? 유의의 진제와 무의의 진제라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제에도 두 가지가 있다. 경험적인 생멸하는 진리는 유의의 진제라고 하고 생멸을 초월한 것은 무의의 진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브르띠 개념으로 덮여 있는 것은 생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개념으로 덮여 있는 것은 생멸하지 않아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랑하는 개개인은 태어나고 죽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이나 단어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개념이 속죄의 하나다라고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예.
이해가 간 것이 얼굴에서 어떤 그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의 표정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자, 제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날씨 이제 에어컨 틀어서 이제 시원해졌는데 날씨 탓으로 이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자고요. 모든 법에서 인연의 업을 제거하면 무위법이고 인연의 업을 따라서 보면 유의법이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조건에 속박된 유의법 삼스크르타와 조건의 속박이 해체된 어삼스크르타 무위법의 세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조건에 속박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뇌가 있는 세계가 있고 번뇌가 없는 세계가 혹은 번뇌의 소멸로 나가는 세계가 있다. 조건이 있는 세계가 번뇌가 있는 세계와 번뇌를 소멸하는 세계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표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고와 집과 그 다음에 도.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유의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유의법이라도 고와 직과 도는 기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고와 집은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가 있는 상태를 고와 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도성제는 어떤 상태예요? 번뇌를 소멸하는 길로 나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루라고 해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성제가 이 멸성제처럼 무의와 해탈의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유의법 중에서 무루법이라고 하고 고집성제는 유루법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향산 스님, 예.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유흥으로는 한인치 말씀하셨죠. 그렇죠. 탐진치, 번뇌를 말하는 거죠. 자, 고성제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괴로워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집은 뭐예요?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집은 유루, 번뇌가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도성제는 번뇌가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자성스님, 자성스님 이해가 돼요? 무이스님은 아 그래서 얼굴 표정을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 음, 지묵스님, 지욱스님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 질문해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 그런 제도를 하면 연민심 을 가진다면 중생제도를 하려는 마음을 고성제로 본다. 있는지 볼 수 없지. 지금 이 괴로움은 내가 지금 괴로움에 활활 불타고 있는 상태가 고성제라. 그런데 보살이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데 괴로움에 활활 불타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똑같이 생겨먹은 중생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서 연민심을 내면 그러면 그 사람도 불이 탈까요, 안 탈까요? 그 사람은 타죠.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거의 오늘내라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어머님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애보다 더 아프게 돼.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의 고통을 봤을 때는 타는 듯한 괴로움이야. 그런데 보살이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났을 때 타는 듯한 괴로움은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요? 보살은 뭐를 알았어요? 공성을 알았기 때문에. 아유, 참.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 천천히 한 회, 두 회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습득하기로 이제 하고요. 이제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 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 있다라고 초기 경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괴로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사고팔구라고 그래요. 그거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그 그룹을 3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몸의 괴로움,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괴로움, 이렇게 3가지의 괴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광덕 스님은 셋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나요? 마음이 마음의 괴로움?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많지는 않고 옛날에 옛날에 중학교 때그 원수 같은 애한테 생각이 나면 그때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아니 한번 기억이 나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롭겠죠. 그 말은 스님은 몸은 아직도 별로 괴로운 상태가 이제 아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대로 별로 괴로운 저기가 향산 스님은 3가지 중에서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큰가요? 이제 뭐 몸으로 올 때가 있고 몸으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약간 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관계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제일 극심한 사람 누가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삶 속에서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제일 많은 사람 있나요? 보통 제가에서는 괴로움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친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집과 친정집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관계의 그물에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제일 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3가지 괴로움이 존재해요. 이 3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이 3가지 괴로움의 원인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몸의 괴로움의 원인, 관계의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 경전에서 기억한 것을 얘기해도 되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통찰력을 통해서 얘기해도 좋아요. 예지, 예? 예지는 아닙니다.
뭐가 애증해?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니, 어떤 괴로움이? 우리가 집착을 해서 아니, 괴로움의 주어가 항상 나와야 돼요. 이 아, 괴로움 중에서 어떤 괴로움이 애증 때문에 오니까. 그럼 이제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이 세 가지 괴로움 중에서 어떤 괴로움이 애증으로 온다. 세 가지 중에서 심리적인 게 뭔지 심리적인 괴로움은 애증으로부터 와요. 무엇에 대한 애증일까요? 저 왔다 갔다 하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애증이에요. 과거의 기억에 대한.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광 교수님 이해가 가죠?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의 기억이 또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과거의 기억이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런 느낌이 있는 애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미안합니다 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한 발 더 나가서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소리를 들어야 됐는데 내가 미안합니다라는 소리를 하고 온 것이 너무나 분하고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사건에 대한 재해석은 수상행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상에 속해요. 그래, 상과 관련된 애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과 관련된 애증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사랑과 미움에 대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애증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을 좋아해가지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손해를 봤다. 내가 좋아해야만 할 것인데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보고 있다. 라고 하는 수상행에 대한 그 애증에 대한 그 기억이 마음의 괴로움이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간략하게 말하면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오온성고라고 그래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요? 아, 예?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데서 발생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기 편리주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 좋아서 그러면 그건 한마디가 아닌데. 내리면은 답변을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달라. 자기 중심적인 거고, 속이 좁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가,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은 나만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의 10분의 1도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나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해야만 할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오온무아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괴로움은 뭐 때문에 발생해요? 몸에 대한 괴로움은 몸이 있으니까, 몸이 태어났으니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이 있으면 그러면 몸의 노병사는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왜 태어났느냐 이거죠. 이제 모르는 어린애들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하지만 아는 우리 불자들은 그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가 아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죠? 자연의 일치 아닙니까? 웬 자연? 우리 오늘 아침에 12연기를 배웠는데 무슨 자연의 이치를 얘기해. 자, 오늘 아침에 뭐라고 배웠어요? 십지경에 육지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태어나는 것은 삼류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 삼류, 욕계, 색계, 무색계, 요규, 사계, 무색유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취착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무엇에 대한 취착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룹하고 내가 나빠 싫어하는 그룹을 이렇게 묻을 때 집착함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취착이 생기지가 않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감정적인 상태를 계속 끌어안으면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취착이 생기고 감정적인 취착이 내가 어디에를 가고 싶은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욕계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게 되고 욕계 새끼 무새끼를 그게 이제 업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업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욕계 새끼 무새끼에 대한민국의 전라도, 경상도 어느 한 곳에 태어난 것이다. 이 그 태어남의 그러니까 원인은 뭐라고요? 취착에서 발생하고 그 취착은 좋아하고 싫어함에 대한 취착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노병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에서도 애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과 그 마음의 괴로움은 애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관계의 괴로움은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아에 대한 오해이고 또 두 번째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까요? 동의하겠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자아에 대한 그 오해를 뭐라고 하느냐면 견혹 여기에 보면은 다르샤나 헤야라고 하죠. 견혹 때문에 견혹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몸의 태어남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것은 바바나 해야 수혹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혹과 수혹을 없애야 이 세 가지의 괴로움, 몸과 관계와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 다시 말해서 사고팔고의 괴로움이 소멸하게 된다. 사고팔고의 괴로움이 이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하는데 요것까지도 동의가 될까요? 동의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살짝 안개가 끼고 구름이 낀 것 같은데 체면 때문에 있지도 않은 체면 때문에 그 질문을 안고 지나가게 되면 이게 겹겹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이 교수사의 눈빛을 보기가 두려워. 이제 그 한 학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아. 왜냐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골자를 썼고 수도 바뀐 자를 썼는데요. 응. 뭐 어떤 실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좀 차이가 있어요. 끌어모은 것은 그 습관적인 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습관적인 것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수소 그 닦는 수행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어. 제대로 보면은 문득 사라지게 돼. 그래서 보면 사라지는 본래 견소단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닦아야만 끊어지는 본래 그리고 보면은 사라지는 번뇌 이렇게 두 가지의 번뇌가 바로 우리의 사고팔고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가 이제 하나인 것 같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를 유신견, 변직견, 사견, 견치, 개금치견, 의심으로 여섯 가지로 이제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닦아야만 사라지는 본래는 탐심과 진심과 교만함과 그 다음에 무명 이 네 가지는 열심히 닦아야만 사라진대. 그 대치되는 수행이 뭐냐면은 바바나 마르가 수도를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아야만 사라지는 그 번뇌에 대한 대치법은 무엇이냐면은 다르시아나 마르가 견도라고 하는 수행을 토행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번뇌의 종류와 그 다음에 대치되는 수행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음. 자, 지금 내가 보았던 것은 설체 유부의 것이고 그럼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해놨냐면 견옥을 세 가지로 유신경, 개금치겸, 의심으로 해놓고 수옥을 탐심과 진심과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교만과 들등과 무명 이렇게 일곱 가지로 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수옥은 무명이 공통적인 것이고 아만이 그 공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은 탐, 악은은 진 이렇게
네 가지는 공통적인 것인데 새끼, 무새끼에 대한 애착과 들뜸 세 가지가 여기에는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견오계에서 유신견, 계금치견, 여기 유신견, 계금치견과 의심 세 개는 여기에 있는데 요 변견, 사견, 견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자, 이러한 차이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다르마의 견해에 대한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비담마는 좀씩 다 학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방법에서 오는 것인데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대치법을 추진할 때는 단어 같은데 위에는 단어가 마가 있고 마그라가 있고 단어가 앞에 건 빨리어고 뒤에 건 산스크리트죠. 초기 불교에서는 빨리어를 쓰고 그다음에 서리체부에서는 산스크리트를 쓰고 초기 불교는 빨리를 쓰고 서리체부는 산스크리트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표기법이 다른 거죠. 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설일체부에서 깨달음의 단계가 세 가지가 시설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견도 다르샤나 마르가, 그 다음에 수도 바바나 마르가, 그 다음에 무학도 아샤이샤 마르가 이렇게 세 가지의 도가 있어요. 음, 그래서 견도, 수도, 무학도 이건 설일체유부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초기 경전에서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기 경전에 초전 법륜경에 삼전 12행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전 12행상. 삼전 12행상이 뭐죠? 사성제를 세 번 굴렸다. 그것이 삼전 12행상이죠. 사성제를 세 번 어떻게 굴렸죠? 고는 알아야 된다. 요것이 초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되죠? 고집멸도 그렇게 나는데 우리가 고만 가지고 삼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고를 알아야 된다. 초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고를 버려야만 한다. 이전이에요. 삼전은 나에게 있어서 고는 소멸됐다. 요게 삼전이에요. 나머지 이제 진멸도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고는 알아야 하는 것. 두 번째 고는 버려야 하는 것. 세 번째 고는 다 소멸됐다. 요것이 바로 설일체유부가 아이디어를 얻은 삼도예요. 그래서 고는 알아야 되는 거 견도고 그 다음에 고는 닦아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수도고, 고는 나에게 있어서 소멸됐다. 무학도. 그래서 사성제를 세 가지의 다른 형태로 관찰하는 것이 초전법륜경에 있고, 이 초전법륜경의 그 세 가지의 형태가 바로 견도, 수도, 무학도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님은 들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봐. 처음이에요? 네. 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음, 음. 아, 내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설일체 유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초기 경전에 더 천착해 있고 초기 경전을 글자 그대로 그 법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제 이거를 공부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이 3박 4일 계속해서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하고 나서 스님들이 컨디션이 최상은 아닐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길게 하는 것은 조금 지혜롭지 않아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